파스콘 통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정확히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또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좀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풍토가 좀 조성이 돼 있죠. 구원파라 불리는 이단 집단에서 주로 하는 멘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짜를 아느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구원 자체를 의심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 요즘 시대 현대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거듭남의 복음, 이 주제가 좀처럼 강단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당연히 원죄, 자범죄, 죄의 비참함, 또 유효한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이와 같은 어떤 주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용어들인데도 듣기가 어려워졌다는 건 다른 것들로 이와 같은 용어들이 대체되거나 다른 주제로 대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 목회자로서 상당한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주님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아예 고민도 하지 않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라고 그래 간주를 하고 그렇게 설교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정말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눈앞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양무리가 다 구원받은,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용서함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죠. 풍토적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어떤 근본적 문제가 결여된 채로 교회에 속한 이들은 이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거듭남과 죄 용서함의 은혜와 회심에 대한 설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단순하게 사형리에 따른 복음전도,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 하나 선정해서 또는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또 그랬는데 또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도 괜찮고 목사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색했지만 찬양도 따라 부르고, 그렇게 종교 행위적으로 신자의 어떤 반열이 되었을 때 또 세례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걸,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의심이 아니라 그냥 행위적으로 크게 문제만 없다면 그냥 확신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거듭난 신자보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로 가득 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생명력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근원적 문제를 도외시할 때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라기보다 사교클럽, 그죠? 공동체를 넘어선 거죠. 이제 이건 예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로 가득한 오락의 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거듭남입니다. 중생.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지만, 소명,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을 나누지만 결국 내적 소명은 곧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방편으로 해서 택자를 부르시고, 택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거듭남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듯 여기며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분이 절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봐야 되는데요. 안 봐서 문제지만.
저는 지금까지 교역자가 아닌 일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된 후에 부교육자 시절부터 해가지고 20년 가까이 이렇게 교역 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겪었고, 어린 시절부터 어찌됐든 교회를 떠난 적은 없으니까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시리즈로 한 1, 2, 3부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말할 것들이 많겠죠. 거듭남은 여러분 새로운 출생입니다. 새로운 출생, 그리고 영적 부활이죠. 인간이 출생할 때 태어나는 사람의 개인적 노력이나 속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노력과 속으로 태어나죠. 이제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려서 또 태어나고. 그러면 영적인 출생은 어떻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났던 친구 나사로를 명하여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제가 예로 드는 게 10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멀쩡하게 집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시체라도 온전하면 다행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을랑 말랑도 아니고, 죽은 영혼을 새 생명으로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속주이십니다. 이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여기 어떤 것도 보탬이 될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코마 상태 아닙니다. 단순 심정지 상태도 아닙니다. 아예 죽었습니다. 회생 가능성 0%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외형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이렇게 안 돼야 되겠다.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어떤 시점에서는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쭉 살아가고 있다. 웃기고 있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선회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 전달자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손을 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극적인 장면이 갖다가 연출되고 막 눈물을 뜨겁게 흘리고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쇼죠. 그거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그 사람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경이로운 경험이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출산 시대 누군가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 가졌다고 하면 참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생판 남이라고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귀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있고, 또 너무 많다는 것을 언제 새삼 알았냐면 불임 클리닉 병원을 잠깐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전 진짜 잠깐 다녔죠. 그냥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번 가보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 시은이를 갖기 전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또 보통 이제 흘러버린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둘 다 서로에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갔었습니다만은, 그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다. 다 하나같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생기겠죠. 진짜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갖지 못한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얼마나 이 아이의 출생 자체가 정말, 그런데 불장난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벌로 그냥 생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 진짜 이런 생각하면 진짜 안타깝죠. 진짜. 그러니까 안 생겨야 될 것들한테는 생기고 생겨야 될 사람들한테 안 생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저도 직접 이제 두 딸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야말로 경이로운 역사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더욱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거듭남은 진정 신자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고 이걸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다 놀라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건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 이해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바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간 연구는 한계가 있어요. 거듭남도 그래요. 신비 중에 신비니까 인생에게 있어 길은 딱 두 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세상에 참으로 많은 나라가 있고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의 인간만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중간에 길이 없어요. 중간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사람이라고 해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냥 시체입니다. 요즘 같으면 몇 시간 안 지나도 냄새나요. 냄새나는 시체에 누구도 가까이 안 옵니다. 생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사탄의 자녀이거나.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지식도 정보도 다 배제한 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당신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날에 이르면 아드 핑크의 말과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네가 거듭나길 바란다, 거듭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시체예요. 거듭나야 찬 생명을 소유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 됩니다. 육적으로 호흡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거니까. 보통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부릅니다. 자연인들 가운데서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해도 본성상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니까. 죄에 허물러 죽어 있어요. 죄인인데 그 중에서 괴수입니다. 왜냐? 자연인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된 삶을 현재 지능력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렸잖아요. 호로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분, 자신을 지은 분을 다시금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 당연히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원래 목적을 찾을 때 가능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거듭나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 거듭남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믿습니다. 거듭나야 회개합니다. 거듭나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거듭나야 거룩해집니다.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도 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목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자, 땅이 이제 지기를 상실한다 그러죠. 그냥 생명력이 없는 토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무 뭐 심어도 안 됩니다.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자를 들여와가지고 심어봤자 나지 않아요. 거듭남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서 본래 창조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거듭남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한 줄기 생명의 가닥이 없어요. 그냥 죽어 몸만 움직이는 좀비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둘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천국에 살아가려면 천국과 조화되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한 피조물이요 이미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것은 근본 뿌리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거듭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하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태어났는데 교육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건 한계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숱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아도 거듭남은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나 교화가 신자 아닌 자를 신자 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습관이 개선될 수 있어도 근본은 안 바뀝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고쳐서 어느 정도 쓰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를 손본다고 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강합니까? 교족부에 이름은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못 올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그 죽음의 순간에 당신이 지상에서 이룬 업적과 부와 지식은 아무 역할 못합니다. 당신이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통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될 뿐이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남의 본질까지 일부에는 하겠습니다. 자, 거듭나다의 헬라어 원문을 통해 두 가지로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입니다. 즉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둘째, 거듭남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롭게 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 새로운 정서, 새로운 기질, 새로운 동기,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과 다른 영혼으로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은 내적 변화입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원리를 갖고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게 되고 신적인 성품이 심겨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그것으로 기초를 세우고 거룩을 지향해 나가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길로 따라서 가고 행하고 돌아보지 않아요. 겉으로 가는 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게 되고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맞서 싸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적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거듭남은 순간적입니다. 사람이 인식 못합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생명과 죽음 사이에 중간 단계나 지대가 없어요. 거듭남은 성화와 같은 점진적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은 거듭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니까 사람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역사에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거듭남에 유효기간이 있다거나 소멸되는 일도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반드시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성화,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본질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저희 실체 목사님과 이런저런 목회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 이탈하고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깊은 상처를 줬던 자들, 또한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이면서 같은 문제 일으키는 이들에 대해서 대화하며 이게 무슨 답이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거듭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하자 목사님이 크게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목회적 딜레마라고는 하지만 물론 전환자의 부족함도 도구적 방편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확히 나오겠지만, 분명한 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어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학습에 의해 삶에 있어 조금의 개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게 아니니까, 즉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늘 한계점이 분명하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조금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도 행위적 측면의 변화가 있을 뿐 익숙함인 것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목회자는 압니다. 전 너무 잘 압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목회자가 복음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진짜 미세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도 그 도구 자체가 사람 건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일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금이 아니라 여기고 있을 뿐인 것이지, 현실에서 그와 같은 어떤 거듭남과 같은 기적을 참으로 목도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향했다 말은 해도 전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어떠해 있는가? 내적으로 진짜로 변한 것인가? 정말로 새롭게 된 것인가?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참으로 참되게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만큼 볼 수 없지만,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 중생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저는 이 기적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전하고 참으로 애쓰며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진리를 따라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고 참되게 믿어서 회개하는 이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현월TV 동지들이시여,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신앙과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풍성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